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이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전쟁이 대상이나 방법은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만나고 가슴이 철렁 내리는 문제를 만나고 또 불편한 일도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고독해하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나 혼자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전쟁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1월 달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해 다 끝나는 12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전쟁, 싸움, 그런 문제는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충성된 다윗,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악한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도 많았습니다. 시편에 읽어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고백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군사가 와서 엘리사를 완전히 포위하고 사로잡으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보다 많은 불말과 불번거가 그들을 두르고 보호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대적이 많아도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초에 갖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되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동안에는 서로 긴장하고 그동안에는 서로 싸우고 그동안에는 서로 전쟁도 했는데 이제는 공동의 적 이스라엘을 맞이해서 이 가나안 7 족속이 연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때에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휘족속 중에 휘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마을 사람들이 살아남기를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시온왕 옥 모든 문제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백은 안 했지만 강력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도 들으니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만 맺으면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처럼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 지방에서 여행 온 것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는데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싸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먼 길 여행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기운 다 떨어진 신발 신고 헤어진 돈주머니 곰팡이 난 떡 먼 길에서 먼 나라에서 여행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여호사와 이스라엘 장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요청했어요. 기본 사람들의 위장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3일 뒤에 정체가 드러났어요. 가까운 곳에, 여리고와 아이성의 가까운 곳에 휘족속의 기본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유혹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성도를 넘어지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단에게서 양심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단에게서 인격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단에게서 동정심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단에게서 그래도 양심이 있겠지, 동정이 있겠지, 인격이 있겠지, 분별력이 있겠지, 조금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겠지. 천만에요. 사단은 그런 거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좋은 명분을 보여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도록 합니다. 최초 인류의 아담 하와도 보암직하고 눈에 보기에 좋았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먹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탐스럽기도 할 만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지혜스럽게 할 만한 정말 지혜롭게 보이고 이제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지 못했어.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보지 못했어. 사단에 대한 것을 무지했어요. 사단이 그런 악한 마음과 계획과 그런 노략과 술수와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악한 영인 줄을 몰랐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문제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 사단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주님을 위해 좋아.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정말 순결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가를 분별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져요. 다. 그 안에 어두움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내 사적인 감정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하나님 마음에도 합한 것인가를 살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빛나게 보입니까? 다 금이 아니에요. 먹음직스럽습니까? 다 먹을 게 아니에요. 다 보암직하게 보입니까? 다 봐서는 안 돼요. 탐스럽기만 그렇게 보입니까? 다 탐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혜를 줄 만큼 그렇게 보입니까? 다 지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인생을 맨날 속아서 살 수가 없어요. 2024년까지는 그렇게 속았지만 올해는 그리고 나머지 생에는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어요. 빛난 게 다 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금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생활에 필요하고 쓰다가 가는 거예요. 1달러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 뿐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 뿐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분별력 없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모자란 것을 기억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저는 센스가요,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팍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푸 하다가 들어오잖아요. 저는 센스가 발바닥이에요. 이런 말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야 이제 그때야, 아 이거구나, 그걸 깨달아.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지혜 달라고 그래요. 장점도 있어요. 잘 깨닫지 못하니까 버럭 화 안 내요. 즉각 대답 안 해요. 한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니까 그것도 장점이기는 해요. 단점일 수도 있지만,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랬어요. 죄악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14절에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본 족속과 그냥 자기들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해버렸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기본 족속, 옆에 있는 족속 이제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지혜, 한계가 있는 분별력,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기도예요. 매사의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야 돼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팍 떠올랐다고 팍 했다가는 실수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팍 했다가 대판 실수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돼요. 내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의 영향이 온 교회에, 그리고 내 가족과 자녀들에까지 다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매사의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야 돼요.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안전이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매일 선택하죠. 선택을 위해서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도 찾고 친한 친구도 찾고 그런데요. 그러나 경험과 정보가 많은 전문가도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외모에 치중하죠.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요. 저도 은혜로만 살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했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기도한 후에 생긴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훈련하고 교훈하기 위해. 그러나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한 후에 일어난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문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책임져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나를 위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왜요? 이미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기도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2025년도에 1년간 걸어갈 골목골목, 삶의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벌처나 사당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함께 가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기본 사람들 의심 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옆에 계시면 여쭤봐야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60평생, 70평생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정보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죽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 죽어 계세요.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1년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만 생존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의 학력으로 자녀들 키우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천만에요. 오늘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소유한 게 누구 것이며 자녀들은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셉 누가 키웠어요? 애굽에서? 야곱이 키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 누가 키웠어요? 애굽에서 20몇 년이나 못 봤는데 하나님이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자녀 걱정하고, 왜 먹을 거 걱정하고, 왜 내일 일 걱정합니까?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우리 셋 딸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잘 키우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도 맡기지 않고 내가 해야 돼.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병들면 우리 다 죽어. 죽기는 왜 죽어요? 하나님이 새파랗게 살아계시는데. 본문에 묻지 않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묻지 않고 결정을 늘 했던 사울왕 실패 연속. 전쟁 실패, 인생 실패, 신앙 실패, 국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행동 전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주님이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늘 밤새 기도하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2025년도는 기도로 옷 입고 산다.
기도로 밥 먹고 산다. 배고프면 냉장고 열죠. 저도요, 아사모가 밥 안 차려줘도요, 냉장고 엽니다. 왜?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네, 기도로 밥 먹어야 돼. 기도로 옷 입어야 돼. 매일 옷 입죠? 근데 왜 기도는 옷 안 입어요? 매일 밥 먹죠? 근데 왜 기도는 밥처럼 안 먹어요?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야고보 선생님처럼 낙타의 무릎이 돼야 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행동 전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기도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요, 기도하는 자가 가장 순종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가장 성결한 자요, 기도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2025년도를 승리로 사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마침내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옷 입고 기도로 밥 먹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인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늘 여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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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살아가는데 은혜를 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므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로 옷 입고 기도로 밥 먹고 기도가 인격이요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걸 알고 기도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지런함과 열심과 뜨거움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